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죄사함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입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잊기 위하여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공자가 그 옛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던 그 도가 죄를 벗어나는 도, 의롭다함을 입는 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욕구는 있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고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나 무엇으로 옷을 해입는 것과 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이 이상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종교는, 근본적인 죄인에서 출발된 그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고행과 자기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티베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벗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일평생에 한 번 이상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티베트 그 수도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순례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삼보일배를 합니다.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면서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순례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래야지만이 죄가 없어진다, 그래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히말라야 쪽에 가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례를 지내고 난 뒤에 조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시체를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던져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시체를 먹으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토속적인 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인도나 이런 곳에 가면은 죄를 씻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도서 강모래사가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목욕을 합니다. 인도서 강물에 와서 목욕을 하면은 죄가 없어질 수 있다.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고행을 합니다.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원시 상태로서 동굴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사람 편에서 출발되어진 모든 행위는 노력을 할 따름이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최고의 노력이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613가지의 성문화된 그 율법, 이것보다 더 많은 이것을 다시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조항을 10,000가지 정도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613가지를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세분화를 시켜서 다시 어떻게 해야지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의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13가지의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은 성문화된 것 말고라도 똑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의 죄가 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바깥에 이래 회칠이란 말은 페인트칠을 이야기합니다. 무덤 앞에 바깥에 화려하게 꾸며놨을 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너희들의 행위는 겉은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죽어있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소경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하고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방법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고 모든 사람이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의 혹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극치에 달해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오지 않으면 아무도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인간이 만약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천국 가서도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삭슬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 대우해달라 그러는데, 천국은 100% 완전한 죄인이 100% 완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100% 완전한 구원을 받고 100% 완전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 은혜고 100%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워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됐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의를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 보수를 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아니한 사람, 죄밖에 안 지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한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우리가 처음 간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덕분에, 그 그리스도 덕분에 정말 공짜로 완전한 은혜로 이걸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613가지의 율법에 완벽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만이라도 지켜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율법을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가기를 바라는 욕구는 있지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적어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의 방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쁜 어렵다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인간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습니다. 정확한 말일까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의롭다 되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속으로 뭐가 어땠는지 몰라도 저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여기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다시 이제 우리가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이나 입으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가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으로 어렵담을 입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이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은 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구원을 좀 더 많이 주고, 덜 열심히 한 사람은요, 구원을 적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이 구원이 성립된다면은 자기가 한 행위만큼 그 은혜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00%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부 다 차별이 없이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구원이나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다. 여러분도 똑같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거나 더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피로, 누구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은혜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희나 우리나 동일한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받은 구원은 좀 더 큰 구원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데 뭐가 다르냐? 구원의 감격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용서받은 사람은 감격이 더 크잖아요. 죄를 조금 자기가 덜 느끼면서 이 용서받은 사람은 감격이 더 작겠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감격이.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의 그 양은, 그 은혜의 수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전부 다 동일하다. 동일한 은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원한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이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자녀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큰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의 인도 이끄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은 갓난아이가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본능적인 거죠. 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임하는 본능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젖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봐지고 성경 보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봐도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이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출발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각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입어서 성장하는 과정도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아무리 물을 줘도 씨앗이 안 나는 씨앗이 있고, 조금 소홀히 해도 샥이 나는 씨앗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아예 없는 것은 별짓을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조금 소홀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루고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어렵다함을 주신, 어렵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 놓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었담을 얻었는데,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단어가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 인간의 이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두 가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방법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돼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돼야지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은 그 허물과 죄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노력과 행위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더더욱이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펴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에게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갚으시고 다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죄인을 만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가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증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의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해놓은 걸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린 죽으심에 대한 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어렵다함을 입은, 어렵다고 칭함을 입었다 그래요. 칭의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고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됐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어렵다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갚아놓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절차를 겪고 난 뒤에 이제 통과를 해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래는 북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 국민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투리는 말은 북한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인정하기를 북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 인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의 행동이 그대로 흐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은 그 고백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뭐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다 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신분의 모습을 성경은 28절에 보시면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으로니. 3장 27절입니다.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1차적인 율법의 요구는 누가 이루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있다 그래서 없어요? 없는데 이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3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범칙금 8만 원이 나왔습니다. 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8만 원이 아니고 이제 8천만 원 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법에 내가 어겨가지고 벌금이 한 8천만 원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8천만 원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조치가 들어옵니다. 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법의 조치가 들어오는데 8천만 원을 안 내면 8천만 원어치에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하든지 뭐 압류를 당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요구가 온전히 딱 세워지려면 완전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8천만 원을 갚든지 아니면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대신 갚아주든지 그게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말하는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굳건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굳건히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갚지 못하는 걸 누가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우지 못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갚으시고 다 이루시고 완전히 끝내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공의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굳게 세워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뭐한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율법에 대한 태도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요구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천국 가고 어기면 지옥 간다는 공의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율법이 아니라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또 율법을 적용해 나가는 율법을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지켜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심판에 대한 공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옆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가는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는 것들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해야지만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것마저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무지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헤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 다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 가운데 도달되어 있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라지니까 그 삶 자체가 즐겁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즐거운 것일까요? 즐겁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저는 좋겠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못 오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해결됐는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 때문에 내가 즐겁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즐거움 자체가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면은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책하고 자책하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떤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요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어나서 어렵다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의 그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죄책감 가지고 자책감 가지고 어떤 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한다?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닌 자유요,
육신의 어떤 그 기회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끌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요구마저도, 최고의 법이란 율법에 대한 요구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고 굳건해졌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매여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그 7절,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너무나 요즘 자주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나님 앞에 행하라.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네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할 때 왜 하나님 앞에 행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건 사람 앞에 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건 했지만은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지가 받아버리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받을 상이 없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합니다. 구제할 때 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인데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른손이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에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하다고 여기는 구제마저도, 오른손이 하는 그 일마저도 왼손도 모르게 하라. 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마라. 네 만족에 빠지지 마라. 사람은요, 그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빠지느냐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됐구나 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내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손에 했다 할지라도 내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못하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 앞에, 주님 그걸 인정하신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자기가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큰일 나는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걸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 안에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에 빠지지 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의 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교회 같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 단체고 인간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만큼의 요구하는 만큼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맡겨진 분량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맡겨진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기관지가 약합니다. 약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가 많이 돼요.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환절기가 오거나 추위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편도가 붓습니다. 가래가 찹니다. 코가 꽉 차버립니다. 못 전합니다. 한 번 한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되긴 되지만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면 못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뽐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다. 한 사람의 말씀을 듣든 100사람이 듣든 규모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기쁨이다. 이게.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세요. 저희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방목을 한 그 양들이 훨씬 건강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에서 키워놓은 양들은 보기는 좋지만은 우리가 한번 깨져버리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방목을 해가지고 키운 양들은요 스스로 잘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우리를 방목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방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들, 신천지가 아니라 뭐가 날 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져가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뿌리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더 이상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이 딱 돼버립니다. 강한 면역력이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의논하고 문제만 있으면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듣는 소리도 없고 그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사람은 꼭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지만이 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만 되고 어떤 사람이 해줘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그 사람 역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룹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좀 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대신 들려주세요. 내 이 소중한 삶의 여정을 왜 엉뚱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조금 앞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인도는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